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가 벌써 저물어가는 이때에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해를 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버릴 거는 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할 내용들을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2025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히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또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지혜 더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말씀으로 저희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투영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천국과 또 지옥, 즉 영원한 우리에게 보상과 또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왜 이렇게 불완전한가, 이렇게 하면서 의심을 하게 되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상급,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빨리 안 도와주시지? 왜 하나님이 지금 이런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고난당하는, 또 정치적으로 압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빨리 해결을 해주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니야?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된다면은 더 이상 하나님이 장차 만드실 세계를 보지 못하게 눈이 가리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알파와 오메가. 여기 6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예. 바로 처음에 창조주 하나님이셨는데 마지막에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6,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이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세계가 있지 않는가. 그 속에 나는 방치되어 있지 않는가. 욥도 그 기간을 거쳤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빨리 이렇게 나의 억울함을 이게 까닭도 없이 당하는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닫게 해주시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의 별들을 또 그 땅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 또 자연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또 짐승들을 또 이제 기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네가 아느냐 했을 때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엎드려서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 보면은 우리가 인간이 아는 과학의 지식이라는 것도 굉장히 미미할 뿐입니다.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작은 지식이죠. 창조 세계가 온 우주만큼 넓다면은 950광년이나 되는 이 별들의 세계, 별들의 세계를 끝까지 가면은 이제 950광년이 돼, 850광년. 은하와 은하 간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리는 250광년이래요. 1광년이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면은 250광년은 얼마나 먼 것입니까? 우리가 평생을 빛의 속도로만 가도 옆 동네도 못 가는 거죠. 우리 은하도 이제 평생을 다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10만 광년, 빛의 속도로 10만 광년, 10만 년을 가야 우리가 사는 은하 마을, 은하수,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족배,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데 이 은하수가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은하수가 흘러가고 우주가 팽창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은하도 잘 깨닫지 못하는데 또 우리가 사는 이 작은 우리는 이제 그 태양빛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우주에서 보면 지구 같은 거는 별이 아닙니다. 태양만 별이에요. 오직 태양과 같이 밝게 빛나는 별만 이제 별이지요. 우리 같은 이제 지구 같은 거는 이제
위성들은 별도 아닙니다. 우주에서 보면은 태양과 같은 이렇게 빛나는 별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 은하 마을에는 태양과 같은 거, 우리 지구 같은 것도 아니고 태양과 같이 큰 것이 4천억 개나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어마어마한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또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신다, 다스리신다. 우리는 이제 우리 신앙은 그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먼지와도 같은 보이지도 않는 그 생명체, 그런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무릅쓰고 이 땅에 오셔서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또 그를 구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이 또 선물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사는 동안 배부르면 좋겠다. 또 편안하면 좋겠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내 소유가 어느 정도 넉넉하면 좋겠다. 또 내가 어떤 것을 작은 일들을 이루고 싶다. 또 다른 사람에게 명예를 얻고 싶다. 이런 것 정도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축복을 주겠다. 자녀들을 주겠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런 그 비전이었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또 이제 다니엘서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주실 것이다. 또 이제 고린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늘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또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 사람들은 반드시 그 보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또 그것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고 또 약속이 있다. 그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다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또 창조하신 나라다. 4절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옛날부터 있던 것이 그대로 있고 땅은 그대로 있고 또 하늘도 그대로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느냐 우리가 의아해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꾸신다. 이 계시록에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신다. 이사야서에도 예언됐어요. 이사야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도 새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해요. 뭐가 답답해?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왜 저 사람들은 항상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까?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우리도
왜 내 마음은 새로워지지 않는 걸까? 그런 답답함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인데 그것을 부시고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또 새 영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구약의 성경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처럼 또 세계도 새롭게 해주실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회개를 하면은 우리 마음 속에 새 마음이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제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마음으로 바뀌고 또 우리 마음이 차가웠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것이 가능하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이 예언을 했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36장 2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또 세계에 대해서 창조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100년이 안 돼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곡하는 것이나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또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죽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세계를 보면서 마음이 닫혀지고 또 때로는 딱딱해지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세계에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또 이렇게 의문이 들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계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고난을 돌보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를 주신다. 그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이제 주저하고 세상에 사는 거는 이렇게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야 돼. 내 마음도 이제 닫혀버렸어. 내 마음도 이제 나도 고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고치지 못해. 이렇게 부정적으로 굳어져서 살 것이 아니라 주여 내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또 나의 이웃의 마음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셔서 천국과 같은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내가 싸워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싸워야 돼요. 내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도록 회개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또 하늘나라의 도성에 들어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도록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상속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6, 7절을 다시 한번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 7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들이 되리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더불어 싸우고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서도록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눈물이 많고 죽음이 또 있고 고통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고 또 영원하신 창조주이심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는 저희들이 심령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심령을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영혼이 깨어지지 않도록 또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가지 또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또 삶을 살아가며 소망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고난의 세상을 이겨내는 모든 성도들 굳센 믿음을 가진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